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할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당신의 설명하시는 자기 선언을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 모든 이 선언들이 그 에고에이미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는 이 자기 선언은 더욱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선언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문제, 그 죽음을 해결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이 죽은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아마 애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때마침 베다니를 지나셔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마르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유대 온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아마 그 기적의 사건들을 그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다시 한번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로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간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얼마간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다는
그 바리새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활을 믿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르다는 지금 앞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부활의 주인 되시는 그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활이 장차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것임을 그는 믿었지만 부활이 지금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이 부활의 현재성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고 있죠. 부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부활에 대한 지식, 부활 교리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얼만큼 믿는지에 대해서. 한 7, 8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7, 80%가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수가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라면 그 부활이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현재 내 삶에 그 부활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도 내가 믿지만 그 부활 교리가, 신앙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이 아니고 저런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런 경외로운 시선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그 별개의 그런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매일 내가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고 보여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부활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현재적으로 부활을 살아가야 할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은 더 연장됩니다. 그렇죠? 그래, 연장될 뿐, 죽음을 조금 더 미룰 뿐, 그냥 며칠, 몇 달, 연명할 뿐,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언젠가 다 죽을 사람들인 겁니다. 미래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데, 버젓이 지금 살아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죽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부터 분리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육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으로는 비오스, 육신의 생명,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죠. 육체적 생명은 우리가 가졌지만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를 이르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살았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언젠가 맞게 될 육체적 죽음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곧 부활이라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 미래의 재림의 날에 그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몸의 부활은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그 즉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잃어버렸던 그 조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즉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이미 얻었고 지나간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우리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이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도 마찬가지예요.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옮겨졌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부활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언젠가 육신으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죽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요, 그건 엄밀히 보면 끝이 아니고 단절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저 하늘로 우리가 옮겨갈 때 하나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관문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의 관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서의 효력은 전혀 없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교리에 보면 58번에 마지막 끝에 가면 58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질문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답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영원한 즐거움, 영생으로 인한 그 즐거움과 기쁨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여기에서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죠.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 좀 추식어가 많아가지고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데 우리에게 더 완전한
더 큰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대해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상상해 보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부활의 영광이, 그 완전한 복과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접을 받았어요. 레스토랑에 갔어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너무 먹음직스러운, 아주 질 좋고 양이 많은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딜 가냐는 거예요.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볼 음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앉으니까 그 전보다 나는 먹었던 에피타이저 스타터가 이게 최고의 음식이고 이게 가장 좋은 건지 알았는데, 그래서 만족스럽게 잘 먹었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건 에피타이저고, 그건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미리 그냥 조금 맛보는 소량의 음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본 코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산더미 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 영생의 즐거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요,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될 본 음식에 비하면, 본래 영광에 비하면요,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완전히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 완전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즉시로 주님 앞으로 가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활이 이미 시작됐다면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잠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 살아나서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변화된다. 무엇이 변화된다라는 것인가?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우리 육신이, 잠들었던 우리 육신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갔던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데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데 이전의 몸은요,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완전히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죠.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 육신 다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런 육신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 우리 몸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의 몸, 그 완전한 그 몸을 우리가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활할 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 모습이면은, 내 모습 그대로면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고, 얼굴도 좀 더 예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잘생겨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가슴으로 우리가 새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희열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인생이라는 게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20대는 20km로, 그렇죠? 30대는 30km로, 여기 이제 70대 이상 분들은 좀 빠르겠죠. 70km, 80km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속도는 다르지만 죽음으로 향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다시 부활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인간적 바람도 아니에요. 진시황이 그 불멸을 바랬죠. 불사를 바랬습니다. 그런 헛된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어떤 지식적인 교리만도 아닌 것입니다. 관념도 아니고 부활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가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다르죠. 이 봉분형의 무덤이 아니라 큰 동굴과도 같은 무덤이에요. 사람을 시신에 안장을 하면 이제 커다란 돌문으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덤의 그 입구인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우리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지만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이 지났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의심을 내려놓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 그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심을 내려놓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돌문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머리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을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으로 보여냄으로써 내가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면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그 돌문 옮길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야, 돌문은 내가 나사로는 살릴 테니까 돌문은 너희가 좀 옮겨다오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그 무거운 돌문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마디면 굴러가게 됩니다. 치워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치우지 아니하시고 야, 너희 믿는다라면 너희 믿음을 한번 증명해내봐.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 돌문은 너희가 옮겨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안 된다라는, 이제 끝났다라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돌문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나사로야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나사로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죽음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에게, 죽음의 권사야 나사로를 떠나가라. 이제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떠나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떠나가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군가 와서 돌문을 열어 제끼고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아 떠나가라라고 말하면 나사로가 살아날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죽음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죽음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베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단순하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함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가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대, 나도 언젠가 부활한대, 이건 교리적으로 우리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지금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내가 현재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또 이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평범해 보이는, 남들과는 달라 보이지 않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막연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 저 찬란한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종교는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다 곡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다 곡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을 이미 살아갔고 완전한 그 부활을 경험할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죽은 지 나흘이 된 것처럼,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냄새가 나는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안에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의심과 부정을 다 내려놓고 돌문을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 살아내고 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흠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